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부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된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8.15 광복절입니다. 76주년이죠. 동시에 우리는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과 북한 선교주일을 또 광복기념주일을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년 남과 북의 기독교 단체에서 우리 1년에 한 번만이라도 함께 같은 기도로 우리가 예배드리자. 공식적인 교회가 북한에 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조구련이라고 그러죠. 북한 조선 그리스도 연맹과 우리 한국 기독교 단체에서 매년마다 기도문이 하나 수정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공동기도 드렸던 그 기도문인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수정을 하고 보내고 서류를 받고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연맹, 어디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하고 또 북한 그리스도 연맹 이렇게 또 해서 합의된 기도문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아까 드렸던 기도는 합의문이 돼 있지 못한 이제 수정안을 보냈는데 수정해서 보내지는 않고 있는 오늘까지도 보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만 수정한 그런 기도문입니다. 아마도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또 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라. 지금 통신선도 또 복구됐다가 또 끊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남북 어떤 군사 정치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관계는 그러진 않았었는데 기독교 관계까지도 이렇게 되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놓치면서 지나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전히 분단국가라는 사실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며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치 지금도 태풍의 영향으로 날씨가 좀 그런데 태풍 일기예보를 보면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보면 그 안에 동그라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태풍의 눈이라 얘기합니다. 어느 날 태풍이라고 하는데 날씨가 맑아요. 비도 안 와요. 그러면 이제 일기예보에서 얘기하죠. 어느 지역이 태풍의 눈이고 이렇다. 근데 이게 태풍의 눈이지만 어느 순간 그 태풍의 진로 변경이 지나가면 그것도 역시 큰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단지 그 시간에만 평온한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남북 이 대치 상황, 유령 분단 국가, 또 여전히 38선을 위아래로 또 그래서 지금 이런 한미훈련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훈련하는 걸 북한이 늘 이렇게 걱정하는 게 방향만 바꾸면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 또 얘네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좀 준비해야 되죠. 우리가 비행기 하나 뜨면 얘도 떠야 되고 배에 있으면 또 배도 떠야 되고 이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태풍의 눈과 같은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이거 태풍이거든요. 위험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잊고 지내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성경에서는
이런 태풍과 같은 이런 전쟁의 기운들을 원치 않고 있어요. 그것을 향해 나가지 않고 또 그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며 애쓰지 말라 얘기합니다. 왜? 전쟁은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역대하 20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히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남유다가 모압하고 또 암몬하고 마온 사람들에 의해서 연합군으로 쳐들어갈 때에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치러오는 이 무리가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어린아이, 여자, 아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고서 이 제사장인 야히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잠언 21장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께?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우리 사전적 정의를 보면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평온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평화가 단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단지 갈등이 없는 건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평화란 상대와 적극적인 친밀함을 나누는 적극적이고 충만한 평온과 만족의 상태, 우린 이것을 평화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단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난 평화야. 이 태풍의 눈이라니까요. 난 괜찮아. 그냥 평안해. 갈등이 없어. 우리 갈등 없으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우리 삶은 늘 갈등이고 우리 모든 상황들이 다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상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충만하게, 그래서 이 어떤 회복하려는 그런 상태가 우리는 평화다. 좀 더 넓은 우린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평화를 누가 이루어줄 수 있느냐?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여호사밧 왕과 같은 그런 마음이, 또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평화를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 기사를 봤는데 중국 베이징의 동물원에서 어떤 두 가족이 가족이 왔으니까 3-4명 왔겠죠. 패싸움을 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영상 보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가관이 싸움 구경 재밌듯이 이게 이 머리카락을 막 잡고 서 있던 저 여자, 애까지 안고 있는 저 여자를 또 저기 서 있는 남자가 와가지고 날라차기를 해서 저 머리카락 잡고 있는 여자를 날라차기 해서 애와 함께 뒹구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 우리는 중국 또 저러네 이런 그런 반응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웃겼습니다. 이 다음에 이 싸우는 것을, 지금 동물원이에요. 동물을 보러 사람이 갔는데 이 싸우는 것을 동물들이 구경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심히 얼마나 중국 사람들 목소리 큽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지네 할 거 하다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 싸우는 애들.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 보는 게 아니라 동물이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아쉽고 더 좀 씁쓸한 게 뭐냐면 다 끝나고 이렇게 경찰 와서 화해했겠죠. 그리고 끝나고 동물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 이랬더니 본 동물들이 똑같이 싸우는 흉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싸웠던 머리카락 잡고 날라차기 하고 이런 거를, 좀 높은 애들이죠. 고릴라 같은 애들. 걔네들이 똑같이 재현을 했다라는 그 사실. 그걸 보고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기도 애가 있잖아요. 이게 동물들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죠. 우리가 늘 같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기 아이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또 경험되어지고 그게 역사 아니면 히스토리잖아요. 그럼 분명히 영향력을 끼쳤을 텐데 긍정의 영향력이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평화라는 이 전쟁 같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평화의 영성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보여주고 있을까? 혹은 교회가 저렇게 싸우고 있는 집단이야 라면서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자연, 이 관계 속에서 수많은 이데올로기, 수많은 아쉬움, 수많은 분쟁, 높은 장벽들, 이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끊어내고 그 담을 헐어버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 사명 감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3년 동안 아무 일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니라 정말 그 담 허실로 막 수많은 그런 방해, 비협조, 손가락질, 매질, 십자가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너 어디 있었냐? 너 거기 있었냐? 그 자리에 있었냐? 그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 너 있었냐라고 질문했대. 우리는 아무 대답할 수 없는 우리 부끄러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해. 우리 일부 때 우리 함께 찬양했는데 우리 찬양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후렴 어떻게 됐죠?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가 되시고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그래 주님의 피로 우리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피로 사람과 사람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사람과 자연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화목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막힌 담을 허시는 그 사명 감당하셨기에 우리도 그 사명 감당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 준비해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4세기경 로마 제국의 군사 전문가인 베게티우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런 격언입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 준비하라. 이게 4세기예요. 4세기 얘기.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도 통하고 있습니다. 맞죠? 평화를 원하거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또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방어 시스템, 또 막 더 좋은 어떤 그런 전략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말 맞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많은 역사를 보면 뭐 여기 로마 제국의 얘기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로마가 그렇게 했잖아요. 더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더 많은 무기 만들고 그래서 지금껏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했잖아요. 붕괴됐잖아요. 결국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라.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말이죠. 전쟁을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체포당하실 때에 예수님의 한 제자가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제자가 베드로라고 이게 우리가 뭐 짐작하죠. 베드로가 늘 그렇게 막 이렇게 우발적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 진짜 베드로라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니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뭐로 망하느니라?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평화의 사도가 되는 믿음의 제자들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 화목하게 하시고 같이 읽읍시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개 맡은 직분, 뭐 권사, 집사 이거 말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의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카탈라소라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화해하다, 일치시키다, 화해하고 일치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그 사명 받은 거죠. 화목해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이 가르침에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이 기분 좋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면 아들 말 듣지 않아? 야, 소 나귀 애들이 주인 말 듣지 않니?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내 말 듣지 않아? 왜 말을 듣지 않지? 기회를 주어도 왜 깨닫지 못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통해서 5절에서 이렇게 1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함께 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병들었다는 표현, 마음이 피곤하고 머리가 병들었다는 표현 잘 쓰진 않아요. 몸이 병들고 몸이 피곤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몸이 병들었어? 아유, 어떡하지? 오늘도 여러분들 못 오신 분 계시잖아요. 갑작스럽게 아프셔서 못 오시고, 또 이런저런 증상이 있어서 못 오시는 거. 그럴 수도 있죠. 못 오는 거, 몸이 병들고, 또 몸이 피곤하고, 어제 또 늦게까지 일하셔서 못 일어나시고,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머리가 병들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영적으로 한번 좀 올라가면 이런 것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머리가 병들 때가 많아요. 병들었다는 거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내가 알지 못한 자각증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끝나버리는 거죠. 내 머리가 뭐예요? 어떤 선택, 또 먼저 해야 할 일들, 이러한 중요한 이 모든 것들이 병들었고 마음이 피곤. 마음이 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위로하고 또 애쓰고 또 공감하고 이런 일들이 피곤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것을 해야 하는데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표현, 이전의 표현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래. 너희도 머리에 병이 들었어. 내 마음이 피곤하고 있지 않아?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계속 이어나가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자비가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사라졌을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죠. 이사야 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재앙 속에 완전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남은 자의 신학이죠. 그래도 그 마음에 병들지 않고 마음이 피곤하지 않고 머리에 병들지 않으려고 애썼고 폐역하지 않으려고 거듭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남겨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의인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던 분위기가 1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황폐한 그곳에 2장에서 그래도 1장은 그런 어떤 심판을 얘기했지만 2장은 회복을 얘기해 주십니다.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실 계획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을 때에 말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시온은 모든 산보다 높아질 것이고 그 세계 모든 민족이 그곳으로 순례를 하올 텐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들을 것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떠나가서 이제 그들의 민족과 민족끼리 분쟁이 있을 때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야 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 당시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약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군사력으로도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 이렇게 맨날 당하지요. 하나님 힘 주셔서 하나님 저 이방신들을 무찔러 주셔서 우리에게 강력한 군사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저들에게 저들의 전쟁 가운데 소문 가운데 우리가 떨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저들을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세요 라면서 기도하고 그러한 선민의식이 강했던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쟁 가운데에 전쟁을 준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전쟁 준비하면 안 된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4절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이사야는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이 고정관념을 깨는, 아니야, 그거 안 돼, 칼 안 돼, 창 안 돼. 오히려 하나님은 그 칼을 쳐서 쟁기하는 그 삽과 같은 그런 보습을 만들 것이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실 거야 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잘한 이야기인 거예요. 당시 우리가 7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7절의 말씀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거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야곱 족속이 자신의 경제력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경제력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경제력을 지키며 군사력을 마련했을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은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심 기울일 여유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그거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칼을 보습으로 만드는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칼이 뭐예요? 전쟁과 갈등, 죽음, 파멸, 이런 거 예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습은 뭡니까? 그런 삽과 같은 농기구는 뭐예요? 화해와 평화 그리고 공존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창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바꿔서 다른 방식으로 보습이 되게 하고 낫이 되게 하여야 된다. 이제 나라가 나라 싸우는 일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을 멈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들이 실질적으로 1900년대에 생겨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UN 본부에 이 청동상으로 총이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여드린, 작년인가요? 한번 보여드린 이제 사진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 사진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사진은 안데스 산맥, 이제 이 아르헨티나와 칠레 두 나라 사이에 북에서 남으로 한 4천, 7천인가요? 7천 높이에 한 4,000km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 경계선, 나라 경계선인데, 이게 뭐 너무나 높으니까 이게 아르헨티나인지 이게 칠레인지를 잘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안데스 산맥에는 아주 광물질, 지하작물들이 많습니다. 금은, 동, 주석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안데스 산맥을 차지하려고 우리가 고지전 하듯이 막 이렇게 싸움이 너무나 많았던 그런 나라예요. 아르헨티나, 칠레. 근데 이게 하루 전쟁이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 몇 세대에 거쳐서 계속 전쟁하니까 두 나라가 다 힘들어지고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치고 어렵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1900년도에 부활절에 두 나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우리 너무 힘들지 않냐. 조약을 체결하자.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이런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총 이런 거 다 가지고 와서 녹이자. 그거를 만들어서 예수의 상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런 예수의 상을 만들었습니다. 왼쪽에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경책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성경책이 없거든요. 누가 빼갔나? 그래서 성경책은 없어요. 하여튼 성경책이고 십자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모습의 이 형상을 만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헨티나, 칠레의 중간 정도의 저 동상을 사귀고 거기에 이런 글씨를 써놨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다. 이 산맥이 무너져 흙가루로 변하기 전까지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그리스도의 발치에서 맹세한 계약을 잊지 않으리라. 그런 문구와 함께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아까 읽었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셔고, 라는 이 말씀이 두 가지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지금껏. 그래서 지금껏 이 두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서로 싸우지 않고 몇백 명 잘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평화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리스도가 평화의 주인임은 보여주는 귀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평화의 길을 시작으로 해서, 담을 허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저렇게 하나 되어지고 불화와 또 분열이 일어나는 아픔을 치유하는 이 화해가 일어나는 일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내가 너보다 낫지 않아? 라는 그런 우월주의가
빠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우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처드 엄블란트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런 선교기관을 창설하신 분인데, 저도 이제 여기 들어가서 선교사님들 또 순교자들에 대한 또 자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루마니아 분인데 공산주의 치하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한 14년, 17년, 14년 정도 감옥에 갇혀서 우증, 고난, 고문, 뭐 약물주입, 세뇌 이런 걸 당했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 지켰던 분인데, 이분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라 공산주의였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뭐 그런 일대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한 얘기 하나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나, 뭐 내 것,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분은 얘기합니다. 이 어떤 인칭대명사, 이것은 그냥 문법, 어떤 글 쓸 때 그럴 때만 놓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칭대명사이니까 그냥 문법으로만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리 신앙적인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것을 좀 빼자라는 거죠. 왜? 이것은 침략의 대명사이기 때문이다. 그냥 문자적인 인칭대명사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내 것, 나만, 나라는 우월주의는 다른 사람을 침략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나, 내 것, 이런 나라는 1인칭 대명사, 이것은 쓰지 말자. 침략의 대명사다.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런 침략의 대명사는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고통과 희생마저 감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그 낫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일에 적절하고 능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불화와 담을 만드는 일에 적절하고, 아까 그 동물원 싸우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 싸우는 구경하는 것, 그거에 능숙하고 적절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웃에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도록 교회가 그 일들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통일 얘기하면 통일의 모델을 독일을 많이 우리가 벤치마킹 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독일하고 지금 우리 남북 관계는 달라요. 동서독과 남북이 지금은 달라요. 그때랑.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 이렇게 우리는 아예 분단되어서 넘어가지 못하고 뭐 못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뭐 다 왔다 갔다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걸로 남북한에 어떻게 뭐 해야 된다 이걸 보지 말고 놓쳤던 하나를 봐야 합니다 라면서 이해하는 그 이야기가, 문구가 프라이카우프라는 단어예요. 그 통일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알 겁니다. 프라이카우프, 자유를 산다라는 뜻인데, 문 대통령께서 대선 나오실 때에 대선 후보 공약집에 남북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프라이카우프를 추진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1963년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 26년간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운동입니다. 이게 그냥 뭐 깃발 들고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산다인 것이죠. 그 당시 서독이 부유하고 동독이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서독에서 동독에 이제 잡혀 있고 또 거기서 이제 희망하는 그 자유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독에서 33,755명의 정치범과 25명에 해당하는 그들의 가족을 송환하는 대신 그 송환의 대가로 동독에게 34억 6,400만 마르크, 즉 그 당시 돈으로 4조 원 정도를 26년 동안 지불을 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에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뭐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프라이카우프라는 이 운동이 드러난 게, 알려진 게 이게 1989년 이후 베를린 장벽 무너진 이후에 이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26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 일들을 감당했던 거죠. 이렇게 돈을 4조 원 주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33,755명 또 25만 명 가족들
정치범과 기독교인과 그 가족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사진도 막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받아온 사람들, 그리고 여권도 쫙 사진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26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이 일들을 해놨던 이 단체가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동독과 서독이 아니라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민간인 단체가 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돈이 필요했겠죠. 또 수많은 그런 노출이 되지 않는 일들, 또 수많은 어떤 이 첩보 이런 모습들이 있을 텐데, 전문기관이 아닌, 정부기관이 아닌, 사실 정부가 나서서 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 일들을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통일 전문가들이 우리가 이거 동독 서독 얘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우리 이 프라이카우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잘 새겨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교회가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를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1층 내려가실 때에 벽에 우리 감리교의 현황들 나와 있어요. 12개 연회. 그러면서 거기 위에 북쪽에 보면 서부연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동부연회인데 서부연회에 거기에 감독도 있고 감리사도 있어요. 비록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통일이 되어지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감리교가 세워져야 할 텐데, 그때 불일하게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고 통일한국을 꿈꾸면서 기금도 마련하고 또 탈북자를 돕고, 이러한 이 연회가 서부연회라는 그런 연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게밖에 준비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가 프라이카프 이 운동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교회 역할을 그렇게 사람들이 또 칭찬하면서, 그로의 이 미움과 증오와 불신을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신뢰로 바꾸는 그 일들을 서독의 교회가 그 프라이카프라는 것을 26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감당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지금 모르게 뭔가를 할 수 있겠지만 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 지금 아직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감리교회가 그 일들에 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교회 분쟁하고 서로 목사님들끼리 고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폭력과 소외의 이 모든 일들을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4절 마지막 부분에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전쟁이 뭡니까? 나라 대 나라, 단체 대 단체 싸우는, 무력을 행한 미사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몇만 명 죽고 이런 전쟁만 전쟁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싸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많은 싸움들 있지 않습니까? 민족 간의 해묵은 그런 갈등, 종교 간의 분쟁 이런 것들이 엄청 많지 않아요? 이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이죠. 지금 우리의 어려운 이러한 자영업, 소상공 이 모든 것도 다 이런 운영행위가 다 전쟁 아닙니까? 또 우리 안에서의 전쟁도 있죠. 로마서 7장 23절 24절 말씀처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내 안에서도 일어나는 전쟁들, 수많은 전쟁 가운데 주님 선포하십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또 동시대에 이사야와 함께했던 사역자가 미가 선지자거든요. 미가서 4장 3절 4절 보면 오늘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4절을 추가합니다. 3절은 똑같아요. 오늘 말씀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며 먼고 강한 이방 사람들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똑같은데 4절의 말씀이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있다 없다?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거 다시 전쟁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아주 힘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에 받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 족속아 우리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더 표현이 또 이렇게 고급지다가 좀 넓습니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아멘.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힘에는 힘으로, 군사력엔 군사력으로 대응하는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 끊고 이제 새롭게 펼쳐주신 하나님의 평화의 마음, 평화의 삶, 평화의 세계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뭐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뭐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무엇을 찾으라 화평을 찾아 뭐 할지라 따를지라. 악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화평을 찾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화평을 찾아 따라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결국 우리 십자가 또 이 부활의 사건 우리가 계속 감사하고 반복하면서 고백하듯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잊고 지냈던, 태풍의 눈과 같아서 아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 때로는 그냥 8월 15일 이때쯤 그냥 남북평화 통일 기도 주일 요때만 우리가 기도하는 요런 것이 아니라 제2의 제3의 8.15 해방의 기쁨, 또 민족의 또 이런 역사 감격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일제식민지 압제 전쟁 분단을 해서 어그러진 그 일들 다시 일어날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더 핵으로 인하여 더 어려운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 아니에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지 아니하시도록, 어리석은 인간이 그런 어떤 이 버튼 누르지 않도록, 핵전쟁 버튼 누르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 가운데 출애굽하고 해방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이 땅에 평화가 실현되도록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우리가 찬양했듯이 정말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평화를 위해 살아가야 우리의 이유인 것이죠. 전쟁은 나에게 속한 아니니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우리는 그저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화를 찾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에 연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평화를 원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우리가 아니라 평화를 원하여 평화를 준비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화평의 자녀로 평화를 만드는 도구가 되어서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수많은 애국 선열과 순교자들이 믿음 안에서 아낌없이 목숨을 바쳐 일궈낸 선진들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자연과 또 사람과 나라와 또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또 우리의 비록 전쟁 가운데 있지만, 휴전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안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찰드립니다. 죽으면 죽이라는 신앙으로 또 헌신으로 온 열정을 불태운 선진들이 오늘 이것을 이끌어낸 것처럼 오늘도 그런 민족의 영웅들이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장학금 수여한 우리 학생들에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그 일들을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와 나라와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끌어내는 그 일들 위해 다시 한번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을 습을 그치고 오직 성령의 또 은혜의 또 복음의 가치관으로 우리 교회가 사회를, 나라를 바로 서는 데 헌신하는 일들에 앞장서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정한 광복의 역군이 되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